네, 오늘 우리 함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제가 참 그 입이 헐면은 조금 구내염이 심하게 나는데 지금 이렇게 충분히 약을 굉장히 많이 바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음이 조금 셀 때가 있습니다. 아파가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조금 그럴 때 양해해 주시고 다음에는 더욱더 주님의 단위에 서면서 안 그럴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 군대 대장의 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아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처음으로는 무엇을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 건너고 그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 의식과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준비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전혀 그때의 그러한 할례를 치른다거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타이밍상 맞지 않고 더 빠르게 진격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가운데 그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행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그 오랫동안 모세 때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지키고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거기 가운데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살기 위하여서 그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관문이 바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 거민들은 어떠했냐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아주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상태였고 기생 라합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을 정도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에 참으로 마음이 불안하고 사기가 꺾여져 있었고 정말 우리가 언젠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가하고자 여리고성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격하여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중에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들의 앞에 여호수아의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본문이 전체적인 내용이었는데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할례 의식과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신앙적인 관계를 재정립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과정을 시작하며 첫 격전지가 될 여리고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바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마주치고 여호수아는 본문 가운데 보면 어땠습니까? 본문을 보면 눈을 들어봤다라고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식의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쓰는 고개를 들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는 것은 어쩌면 그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고민과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 고민들을 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갔다가
어떤 느낌에 고개를 들어보니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서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그리고 그 가운데 번쩍 칼을 빼서 들고 있었으니까 칼을 내리칠 듯한 그런 긴장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와 마주서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묻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대적은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이 진격하고 있는 여리고성의 여리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잘 모르니까 묻고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금방이라도 달려들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 질문을 받은 검을 든 자의 대답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고 고민되는 그러한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서 1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초반에 보면 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너의 편도 그쪽의 편도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렇게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편도 아니고 단지 어디의 편이었던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편으로 온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신분을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는 무엇일 것이며 우리가 여기서 군대 대장으로 어떻게 온 것인가, 여호와의 군대가 어디 있기에 대장으로 온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러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된 것은 이 말씀을 볼 때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영화에 보면 어느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전투의 순간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왔다라고 외친 다음에 그 뒤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등장하고 했던 그러한 모습과 같은 그 군대에 내가 대장이다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여호와 군대의 대장으로 너희 앞에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니 참으로 여호수아가 아이러니하고 궁금증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으로 왔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장으로 온 것은 그 군대를 여호와의 군대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으로 향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든 사람들 앞에 대장으로서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정작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을 이끄는 여호수아 앞에 내가 최고 권위를 가진 너희의 대장으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본문 14절로 돌아와서 중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였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하는 이 말만 듣고 나서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즉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던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 이 엎드리는 행위는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바짝 엎드려서 이와 같이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냐고 묻는 것은 또한 여호수아가 그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겁니까? 어떤 자인지 신원을 알 수 없었는데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니 경계심을 풀고 이제 오히려
그의 지시를 기다리는 그러한 여호와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말합니다. 우리 1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행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신을 벗으라는 내용을 한 번 더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에게 그려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는데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홀린 듯이 그 가까이 가서 그것을 손을 대보려고 했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면서 그것을 만지지 않게 하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가 신고 있는 신을 벗을지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곧 무엇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그곳이 간 곳이 그 전부터 거룩한 것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거룩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어떻게 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까?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의 시내산도 참으로 거룩한 산이었습니다. 왜 거룩한 산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본 그 장소도 참으로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왜 거룩한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본 장소도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며 성전의 지성소가 거룩하여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성전의 지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도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일교회도 거룩한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일교회도 거룩한 것도 다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또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축소해서 우리 개인을 이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도 거룩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한 명씩의 개개인의 하나님의 전이고 귀하게 여겨야 되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 함께 거주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의 몸으로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처소로 여기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무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대장되어 친히 이끄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에 우리도 이스라엘의 군대와 똑같이 되기 위해선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어떤 믿음으로 그 모습을 삶에서 드러내면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가장 탁월한 정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짧은 세 절의 본문 가운데 살펴봤던 여호수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할 수 있는 것은 본문 15절에 나타난 신을 벗는 모습입니다. 신을 벗는 모습.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던 그 신을 벗는, 그 즉시 신을 벗었던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기를 알아야 하는데, 먼저 신발이 어떠한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사진에 보면 당시에 신었던 신발은 이와 같이, 고대 근동의 신발은 딱 발바닥만 보호할 정도로 가죽이나 나무 밑창에 끈을 막 달아서 발등이나 이와 같이 발가락 사이로 묶어서 그냥 발바닥만 묶으면서 다니는, 우리가 너무 더울 때 신고 다니는 샌들과 슬리퍼와 비슷한 모양으로 이것을 신발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은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돌이 많은 유대의 특성상 꼭 밖을 나갈 때는 반드시 신발을 신어야 했고, 실내에 들어오면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신발도 계급의 차이가 있었는데 당시의 종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종들은 맨발로 다니고 밖을 나가든 뭘 하든 늘 맨발로, 발에 상처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맨발로 늘 다녔고, 조금 있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면서 발을 보호하고 신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권은 무엇이었냐면, 밖을 갔다 왔으면 저런 신발이니까 발이 굉장히 먼지도 쌓이고 돌바닥을 걸어다니까 더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에서는 무조건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딱 벗으면 서서 있으면은 종들이 그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들이 행했던 고대 근동의 이 당시에 이 신발에 대한, 신에 대한 그러한 습관들이자 관습이었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분을 낮추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고 그렇게 신을 벗고 나가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짐으로 내가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신을 벗고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종과 같은 신분이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이끌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그 여호수아의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요단강이 저 위에서 멈춰서 그 마른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그 모든 이적에, 여기까지 오는 이적의 그 선두주자가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신을 벗고 납작 엎드려서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자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은 본문 속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인 겁니까? 친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 즉 주인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을 그 가운데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의 자세를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내가 사회 속에 어느 위치든 상관없는 그 믿음의 자세, 하나님이 최우선으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믿음의 자세, 내가 아무리 세상 속에 잘났어도, 내가 많은 부유한 사람으로서 잘 나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그런 것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어떤 말이든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기는 그 뜻의 그 믿음의 자세를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맞닥뜨리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개인별로 소소하게 우리가 다 일일이 살필 수 없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오늘 수요 예배만 해도 내가 좀 더 쉬고 싶을 수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쉬고 싶을 수 있는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 작으면 작지만 영적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 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데,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참 그 일이 크기도 하고 참 크진 않지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적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가만히 저의 모습도 보면서 생각해보면 진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놓고 그것이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혀 자신의 자세를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근데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더 무언가 쉽게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무시하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자신의 자세를 굽히지 않는 것이 진정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대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겠다,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주겠다, 내가 평탄하게 너와 함께 동행해 주겠다, 너의 대장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요청만 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거부할 수 있는, 그냥 적절하게 언제든지 도움을 구하면 와서 도와주고 멀어지는 그 원군 정도로만 생각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일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필요할 때마다 보탬이 되어 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영일 성도님들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케 하려고,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올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 대장 되어 주시는 그 놀라운 크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 간절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이 되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인솔하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적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맡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하여 주셔서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되는 그 싸움을 하나님이 친히 먼저 나서서 싸워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해결함을 받으실 줄 믿으시면서 이를 믿고 세상적인 모든 의지할 것들을 뿌리치고 우리가 종의 자세로 신실하게 믿으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신을 벗는 것을 정결한 모습을 유지해야 함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신은 더러운 물질이나 먼지 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묻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죄악에 오염된 온갖 더러운 행위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여호수아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이 죄를 벗어버리고 정결하여 거룩해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믿음을 위하여 늘 정결하고 거룩함에 힘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약속을 가진 자들아, 거룩함을 위하여서 너희의 육과 영이 깨끗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기에,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 불의한 사단의 유혹 속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서 죄의 신을 벗고 정결하게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많은 학생들, 제가 평택에 있을 때도 많은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참 그 평택에 있을 때 이제 작은 교회끼리 뭉쳐서 한 장소에서 뭐 자기네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페이스북 SNS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이제 그냥 들어감으로 근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봤는데 정말 10명 중에 한두 명을 빼고는 다 20살 이후에 성인이라는 자유함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술의 즐거움에 빠져 있고, 내 멋대로 교회 나가지 않아도 그냥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아이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 나왔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후에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간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하던 아이들이었는데, 참 그러한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것을 어, 지금 잊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주위의 우리 교회, 또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 내가 아는 모든 젊은 세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더욱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영과 육의 신실한 그러한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으로 여호수아가 또 보여주었던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바로 14절 후반부에 나오는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주님께 어떻게,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대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무슨 말씀이든지 잘 듣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호수아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하나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는 그런 듣는 귀의 신앙의 자세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기도하는 일에 듣는 귀의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주여 내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한 것처럼,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감동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실까,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실까라고 하는 그것들도 같이 간절히 민감하게 귀 기울여서 들으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이 헤아리는 귀의 신앙으로 필요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였을 때 승리하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역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기도할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저녁만 금식하면서 저녁마다 그 시간에 나아가서 아내와 같이 기도하는 적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기도 속에 있는 죄 없는 죄들을 다 꺼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런 것보다 아버지의 저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가 잘 그 목회의 여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이제 금식 기간 2주를 정하여서 그 끝나는 기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기를, 어떻게 응답하여 주실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가운데 아내와 같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 대광아 너의 잘못이 아니다, 너의 죄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응답하여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대장되어 주시는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고, 듣는 귀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싸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우리의 후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으로 반드시 살아갈 줄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응답을 받아서 듣는 귀로 청종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시기 위하여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며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는 과정에 소홀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믿음을 본받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최후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죄 지은 것들, 죄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회개하여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